우리 교회 별명처럼 우리 인생의 빛을 주님이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작은 것을 이룰 수 있고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이 자신감과 비슷하지만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게 자만심이죠. 우리는 뭔가 조금 잘하면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죠. 근데 더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서 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아무 일이 별로 없어. 나는 행복해. 그럴 때가 기도할 때예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는 언제냐? 아무 일도 없을 때예요.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고통이 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잘한 그런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붙잡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아니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어떻게 하죠? 나는 배불러, 나는 만족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이 되죠. 그러면 주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시련 주시면서 주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어요. 정말 큰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전은 텐트였죠.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내가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고 네 아들이 내 위에 오르고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했죠.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기뻤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짓지는 않지만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야. 사람마다 역할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성을 빼앗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성을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죠.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이루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메어
올려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어서 요단강에 딱 중강에 있을 때 강이 마르고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죠.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냐? 그야말로 언약궤. 언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줬는데 그거를 넣은 궤.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을 넣었던 궤, 그게 언약궤예요. 그 전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만나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줬던 십계명 그 돌판, 이 언약궤에 있어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관계는 세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인도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보호해 준다는 거, 세 번째는 공급해 준다는 거.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보호해 주셨어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성전의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에 언약궤를 딱 이렇게 놓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거예요. 언약궤를 성소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성전에 임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어. 구름이 가득했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렇게 나올 때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 언약궤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상징하는 것이 진짜 임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도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넣었을 때 뭐가 임해요? 영광의 구름이 임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성소에 딱 넣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비슷한 형상, 영광의 구름이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해요. 이거 신비한 체험이죠. 성경에는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체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제일 기쁜 게 내가 이 성전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이룬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요, 이렇게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또 봉헌 시간도 있고 다양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대신 듣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딱 임했다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받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받으시는가?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가 나 때문에 감사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그 일을 주님이 받으셨는가?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받으셨어.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요 말씀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주께서 영원히 오랫동안 계실 처소로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면 계속 거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남으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받으셨구나. 내가 한 걸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수고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인생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가? 주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일인가?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헛되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우리의 노력을 낭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받으시는 일인가? 우리 인생은 짧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 순간마다 우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인정하실 일인가? 아니면 헛된 일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기뻤던 거예요. 내가 재물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노력도 했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성전에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놓으니 영광의 구름이 많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우리 12절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돼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3절 뒤에 솔로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더 많이 나오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설교 PPT로 좀 바꿔주세요. 설교 PPT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이 내게 좋도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품었는데 이 마음이 내게 좋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오. 기뻐해 주시오. 야, 너 좋은 계획이야.
좋은 계획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앞에 아파트가 이주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이제 LED 간판을 계속 이제 쫙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뭐였어요? 지혜를 구하라였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고 지혜를 쫙 구했잖아요. 저도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확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로고랑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딱 해라. 그래야 뭐 아파트하고 여기랑 뭐 세트인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뭐지?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간판하는 업자를 다 불러가지고 제가 AI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디자인하러 들어갔어요. 이거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랑 이 교회, 이게 지정교회 아니야? 지정교회, 당연히 지정교회예요. 여기 살면 다 여기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와야 되죠. 간판 보면 그렇게 알게. 내가 지혜를 구했어. 지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간판을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야?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저의 잔머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3번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고, 돌 깎는 사람들을 통해 지었고, 나무 베고 나무를 다듬는 사람 통해 지었고, 그 성전 짓는 그곳에서 이렇게 맞춰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의 손이었어요? 솔로몬이 주의 손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손이, 솔로몬이 그 손이었다라는 거죠. 돌 깎는 사람이 그 손이었고, 나무 다듬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을 향해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고백이에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그냥 주님의 손으로 그냥 사용되었을 뿐이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루는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과 친밀히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살 자리도 그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 우리 그 자리가 살아날 자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평탄해도 그 자리가 없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한 세 번째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의 세 번째 고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그리고 언약의 돌판을 넣은 그 궤를 넣을 한 처소를 내가 설치하였노라.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넣을 수 있는 장소를 솔로몬이 지금 마련했다는. 그런데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볼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너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아이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것이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은퇴했지만 이승엽 선수는 이게 홈런을 치고 나면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 인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홈런을 탁 치고 나면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면 오늘 운이 좋았다고. 여러분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는 선수가 운으로 그렇게 홈런을 치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겠죠. 야 진짜 이 땀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연습을 했더니 결과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죠. 실력이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